신께서는 사탄과 악인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실까요? 희대의 살인자나 끔찍한 전쟁, 그리고 질병과 가난들까지도 신께서는 사용하시냐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신은 어떻게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탄이든 악인이든 신께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거라면 어떻게 그 악당들을 신께서 심판할 수 있는 당위성이 생기는 걸까요? 하물며 사냥개의 목줄을 풀어놔서 민간인을 물게 하잖아요? 그것을 유발하게 한 개 주인에게 책임을 묻니다. 개가 물었다고 주인이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떻게 신은 악한 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면서도 그들을 심판하실 자격이 있고 또 동시에 스스로 부정해지지도 않으시고 순결한 선함을 유지할 수 있으실까요? 오늘 살펴볼 18장은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을 신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신은 순결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 때문에 수많은 신학자들은 이런 용어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바로 허용하심이라는 방법입니다. 이건 그저 소극적으로 내버려 두신다는 이야기인데요. 적극적으로 악당들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갖고 스스로 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신께서는 단지 방치해 두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노터치, 건드리지 않으심으로 순결을 유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을 재판할 때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당연히 무죄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논리로 신의 순결을 지켜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요,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뭔가 찜찜합니다. 이 생각은 허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순결이 유지되려면 신은 그 악당을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몰랐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찜찜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악당이 죄를 지어 세상을 어지럽힐 때 신께서는 그것을 당연히 알고 계셨고 그것을 저지하실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이 있으신 존재니까요. 이러한 것을 그저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하려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내버려 두셨다가 되는데 이것은 악당들의 죄악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러한 접근으로는 신의 순결을 지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눈앞에서 범죄를 내버려 뒀다면 그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직무유기 하시는 신이 순결하다고 생각할 인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이 세상의 악당들이 세상을 온갖 죄악으로 더럽히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신께서 악당들을 그저 허락하기만 하셨다라는 환상은 사라지고 말죠. 욥의 이야기, 아합 왕 이야기,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를 죽인 것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 것이라고 성경엔 기록되어 있죠. 압살롬 이야기, 예레미야에 나오는 갈대아인들 이야기도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아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1권의 18장 대부분은요, 이러한 류의 성경 사례들을 소개하는 데에 많은 양을 할애합니다. 애초부터 성경은 그 어떤 현상에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개입을 숨긴 적이 없다라는 거죠. 칼빈은 이렇게 결론을 말합니다. 일어나는 일이 전부 여호와께로부터 비롯된다라고요. 그 전부라는 말 안에 우리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죄악된 일들도 물론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신께서는 인간의 악함을 단지 기다리셨다가 신의 의도에 맞게 활용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저들을 굽히셔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신다고 가르칩니다.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도 이러한 적극적인 신의 의지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한다라는 것은 맞지만 이 미혹하는 사탄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거짓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말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9장 19절일 겁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선과 악이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일단 신은 선하신가? 라는 판단을 하기 전에 선과 악이란 무엇인지부터 기준을 놓고 가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 10살짜리 자녀가 엄마를 위해 요리를 했다면 주방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거 치우느라 고생, 먹어주느라 더 고생일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 마음을 선하게 보며 기특해 할 것입니다. 반면에 유괴범이 내 자녀에게 사탕을 주면서 친절히 대했다면 그것이 선한 것입니까? 그걸 준 목적은 유괴하려는 것일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실 때에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는가? 혹은 그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동기가 뭐였는가를 보시는, 즉 목적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책에서는 인용하는데요. 이 설명이 오늘의 장을 이해하는 데 충분한 사례가 될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힌 예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준 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분은 성부이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는 목적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내모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동일한 일을 했어요. 바로 가룟 유다죠. 유다는 은 30을 얻기 위하여서 스승을 죽음에 내몰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람은 죄악된 이유가 어디에 있죠? 하나님과 사람 모두 똑같이 죽음에 예수를 내어주었으나 그 내어줌의 동기와 목적이 동일하지 않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요?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괜찮은데 나를 불편하게 하시거나 부당해 보이는 죽음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은 못 참겠다라고 하신다면 일단 저는 여기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에서 선과 악의 기준은 동기와 목적에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시각에서의 선도 그 동기와 목적에 따라 악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간의 눈에 아무리 악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의 동기와 목적은 선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보기에 악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시기도 하시는가? 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장의 내용을 인정한다면 이런 질문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보기에 선해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을지라도 신께서는 동기를 보시고 판단하실 것이죠. 우리 보기에 더럽고 악한 결과가 나타났을지라도 신께서는 동기를 보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악해 보이는 모든 현상들 이면에는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의 순결은 영원히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기독교 강요 1권 18장 하나님은 불경한 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을 시행하시며 동시에 스스로 부정함이 없이 순결을 유지하심 요약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기독교 강요 1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총 23개의 요약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